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찬송가 119장 우리 함께 1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에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의여 안에 위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의아기는 예수라. 현재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극간에 나시어서 그여 안에 위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로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을 봅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범사에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지요. 오늘 1절 말씀만 보십시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두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범사에 기한이란 단어, 기한. 그 다음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기한과 때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단어인데,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속된 시간, 그런 뜻입니다. 이런 회막,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죠? 회막은 약속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회가 모일 회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가 구약의 회막, 성막,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기한이라는 단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약속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영어로, 우리가 보통 영어로 사용하는 타임,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이것을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말씀하면은 이 때라는 단어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기한은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말씀드려보면은 24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시간이죠. 1시도, 12시도, 3시도, 또 밤 10시도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구와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1시에 내가 약속했다 그러면, 중요한 약속 그러면은 모든 시간들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11시에 집중되죠. 옷을 준비하고, 만났을 때 무슨 말이 될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근데 앞에 있는 이 기한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시간,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 카이로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날 때, 이게 지금 14가지를 말씀하거든요. 날 때, 죽을 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나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14가지를 말씀, 2절 한번 보십시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뭐 쭉 나옵니다. 웃을 때, 뭐 울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죠? 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전도자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14가지 중요한 시간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14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반된 때, 이러한 14가지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타임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시간도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조심해 사용한 단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연히,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 다음에 자연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한자 자연. 스스로자 그럴 연이거든. 스스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진화적인 생각이죠. 어느 날 우주에 아메바라는 것이 스스로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죠. 이 진화론. 이게 잘못된 거죠. 자연 이것도 사실 이 단어도 무신론적인 단어죠. 자연 아닙니다. 하나님 다 만드셨다는 거죠. 이 우연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제가요. 한 번은 저기 노회에 수련을 갔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아주 그 넓은 장소였어요. 길이 이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길인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좀 왔는데 우산을 쓰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좀 익숙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뭐 일본인데 여기 뭐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가까이 올수록 뭐냐면은 그분이 맞는 거예요. 네 분인데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장로님 부부 이제 네 분이 두 가정이 오신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분들은 더 놀랐어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만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길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잡으러 그 제가 또 우산을 쓰고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을 보고 갔던 곳 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뭐죠? 우연이란 제가 뭘 말씀드리시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이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인사 나누고 헤어지고 난 뒤에 곰곰이 제가 왜 저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구나.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 제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어제 며칠 전에 장례가 있으셨죠? 장례 갔는데 어느 분이 화환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있는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명복이라는 단어는 꼭 한자로 씁니다. 그 명자가 뭔지 아세요? 어떤 명자인가? 어두울 명입니다.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게 어두운 곳에 가는 복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들은 극락세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때 붕해를 갔어요. 붕해를 갔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불교계의 스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어쨌든 뭐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을. 그들은 극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둡지 않습니다. 천국은 늘 밝아요. 천국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어둡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든 기한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아름답게 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날때가 아름답지만은 첫 번째 14가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할 때는 아름답지만은 죽일 때 여기 죽일 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웃을 때 아름다워요. 그런데 울 때 아름답습니까? 춤출 때 아름답죠? 여러분 슬퍼한 사람 보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시는 거면 아름답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때도 아름답고 울 때도 아름답고 슬퍼할 때도 아름답고 잃어버릴 때도 아름답고 찢을 때도 아름답고 그리고 전쟁할 때도 아름답고 미워할 때는 다 아름답다고 말씀. 모든 범사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간과 그 시간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너가 죽었구나.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릴 때가 아름답대요.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우리가 병이 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 인생을 유턴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중요한 때가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궁극적인 어떤 우리 인생 전체의 사건을 두고서 볼 때 그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만 세우셨어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 예수님이 밤새들 기도하시고서 하나하나 부르신 제자들이 사도들 12명이지 않습니까? 24명인들 왜 세우지 못했겠습니까? 100명도 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12명만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왕 중에 왕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로마를 향해서 가면요 로마 황제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누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죠? 죄수로 보내. 죄수로. 유로골라 광풍을 만났죠. 그때도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에요. 완전히 배가 깨어졌는데 그 이름을 로마의 그 죄수들을 이 싣고 가는 그 배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배가 깨어질 정도 같으면은 속에 있는 거 다 토했을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 소망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별도 안 보입니다. 계속 뭡니까? 거기서 광풍만 부는 거예요.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랬습니까? 완전히 그냥 핑핑 돌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뭡니까? 바다는 흉흉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내신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가야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팔려간 것만 해도 이것은 너무나 또 안타까운 일이고 눈물 날 일인데 그런데 아무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가.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기서 어떤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접 만나잖아요. 바로를. 아니 그 대제국 애굽에 그 바로를 누가 만납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 뭐 시장, 서울시장,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 그 가장 낮은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넣으신 말미암아 거기에서 술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직접 만나게. 그때는 아름다운 때였어요. 아름다운 때.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웃을 이런 어떤 인생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타임 그리고 카이로스 시간 기한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11절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사람들에게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세상 언제 끝난지 하나님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청량 못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걸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을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선물 주셨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슬픔의 때, 찢어야 될 때, 잃어버려야 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12절 사람들 사는 동안 그랬잖아요. 요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인생의 전 시간 동안 여기에는 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허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세우는 것도 들어가 있고 우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웃는 것도 다 들어 있어요. 이 시간에 뭡니까? 뭐하라? 기뻐하라. 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자 하나님의 하시는 목적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요? 뜻이라 그랬어.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우리가 찾을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잃어버릴 때도 그때도 뭡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꿰맬 때도 기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찢어야 될 때 그때도 뭡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13절 말씀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을 낙을 누린 것. 먹을 때 기쁨으로 먹어라. 밥 한 끼 먹을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때도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평하는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먹을 때도 불평하면서 식사하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선물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14절.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어떻게 되느냐. 14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경외해라. 예수님 한 분 잘 섬겨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하나님의 정을 주신 카이로스가 있을지, 어떤 기한이 있을지,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슬퍼할 때든지 아니면 잃어버린다든지 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기뻐라 하셨지.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신 그분이 하신 그 일은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밥 한 끼 먹을 때도 물 한 잔 마실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잘 섬기면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VIP 존귀하신 분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때가 오늘 또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인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범사의 하나님 아버지여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한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이여 존귀한 이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시간 속에서 그때가 슬퍼할 때이든지 기뻐할 때이든지 날 때이든지 죽을 때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이든지 잃어버릴 때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질 때이든지 꿰매질 때이든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할 때이든지 그걸 사랑할 때이든지 평화의 때이든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아버지의 카이로스 하나님 아버지 기한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간의 모든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밥 한 그릇 먹을 때도 기쁨으로 먹게 하시고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으로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안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인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주일날 오셨던 우리 원동교회 가장 귀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따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시옵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찾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생명책 기록해 주신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기도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